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겨울날에도요 따뜻한 봄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습니다. 2월이 되면 뭐가 생각날까요? 봄이 더 생각날 겁니다. 이제 봄의 계절, 이제 3월도요 며칠 남았을까요? 다른 달보다도 짧아요. 그죠? 2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이처럼 봄을 소망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도 크신 은혜의 소망이 이루는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니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복의 사람이고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잘 먹고, 잘 입고, 그죠? 잘 사는 것.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소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소망은 뭐냐? 그가 거하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에 가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대해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소망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무엇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죠. 우리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왜 결혼할 때, 왜 사랑하는 부모님 떠나고 누구하고 살고 싶어서? 네? 누구하고 살고 싶어서요? 그죠? 저도 저희 아내가 부모님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요. 누구하고 살고 싶어서. 저 아내가 살고 싶어서 뭐를 선언했을까요?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이 좋지만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요. 주님과 저희 아내와 살기 원해서 결혼을 선언했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결혼한 것처럼. 바울이 이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은요,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기에, 더 소망하기에, 주님 계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소망,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겠고, 오늘도 오늘도 어떻게, 비록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바울은요, 그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열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소망,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소망하는 바울은요, 이러한 소망을 모든 사람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소망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왜 무서울까요? 물불 가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병입니까? 몸이 아픈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 영웅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요, 아니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강도 앞에서 그가 가지고 귀하게 여기 있는 것도 다 내놓잖아요. 왜요? 생명, 죽음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의 생명 다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무엇 때문에? 그 귀한 것도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얻어질 그 명성이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어디에 썼었어요?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졌는데요.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디라고요? 로마 감옥이라고요.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고 되어지는데요.
죽음을 앞둔 그 바울.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옆에 매여 있는 간수들에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11절에서 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의 주님의 그 능력, 권세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을 경외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 때문에 그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울을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은 지금 바울의 현재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 보면은 사도의 권위도 지금 추락되어지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못 믿을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약속한 것이 내가 얼마 있다가 너희에게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어졌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은 어떻게 그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이것을 빌미로 바울에게 조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바울을 비난합니다. 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약속도 지키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할 만도 하죠.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합니다. 야, 바울이 이랬다더라. 여러분, 한 가지 욕하면은 한 가지 욕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또 어떨까요? 그 이야기에다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덧붙여지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별거 아닌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학대되어지고 또 새끼를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이야기가 퍼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떨까요? 방귀 낀 것이 뭐 어떻게 소문날까요? 진짜 말도 못할 소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바울에겐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바울은 졸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변명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변명을 하게 되어지면 또 뭐라 할까요? 사람들은요. 또 변명한다고 또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바울은 그러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그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렇게 크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했고요. 또 그 복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바울의 모습으로 눈으로 볼 때에 저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어때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저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했어요. 지금 바울의 10년 같은 지금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략하는 그 사람 당장 어떻게 해요? 대면해가지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변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애모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저들이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바울을 말하면은요, 어떨까요? 지금은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잘생긴 모습도 아니래요. 성경학자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보면은 참 못생긴 사람 중에 못생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봐도요,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왜 갑자기 그 사람들에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까요? 무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만 했어도요, 그런 걸 안 당할 텐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뭐랄까요? 보통 사람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는 못한 사람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얕잡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만 했어도요, 그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그런 모든 거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뭐냐? 외모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은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한다면은요, 바울도 나에게도 그럴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정통파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언제? 어떤 사람 천부장은 난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인이 됐느냐? 바울은 언제부터 로마인이 되었을까요? 나면서부터요. 부모님,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고요. 그리고요, 배운 학력은요, 당시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가 누구냐면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법사 가말리엘을 이야기하는 그 가말리엘에 의해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랍비 수업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요? 담의 세계에 가서 내가 예수쟁이를 붙잡아 옳게 하니까 공문까지 써주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갔으면 어떻게 바울도요?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것이 유대인의 가운데서 자랑할 거라 한다면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요.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 그가 자기를 자랑하니까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나를 말하면 말할수록 누가 가려질까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누구는요,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을 드릴 때도요, 우리 또 간증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간증인데요. 근데 간증을 듣다 보면 내가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내가. 그게 누구 자랑일까요? 나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자기의 자랑을 하다 보면 내가 나타내야 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드러날까 싶어서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만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감추고요.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바울이 버린 그것들,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주어진 사역,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것이 그의 소망.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왜 바울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을까? 빨리 죽고 싶어서. 왜요? 빨리 죽어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야 천국 가니, 죽어야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가니까. 오늘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봐야 할 볼 것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죽자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전할 때에 어찌 되어질까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도 있겠지만은요, 다른 것 이유가 있다면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져야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이 더 값진 희생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을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희생은 더 값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요만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러한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했어요.
언제요?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까요?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지만은요. 누굴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이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데요. 이제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랑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귀하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퍼지기를, 증거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서 오직 주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 이렇게 되어지려 원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누구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얻게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있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거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을요, 돌이켜서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굴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변화가 무엇이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돌이킴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깨닫고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다가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고생했죠. 그러다 문득 자기가 고생하는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누구요? 종을 생각했어요. 산을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요.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와 같은 그런 비루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이 좋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뭐예요? 돌이키는 그냥 회개예요. 아니 깨닫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깨닫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멈추거든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요? 돌이키질 않아요. 내가 왔던 그 길을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요. 그 길을 끝끝내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무엇 때문이라고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방향 전환을 해야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어떻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그 주님을 인정하고요.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뭘까요?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렇죠? 무당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 말하기를요. 팔자가 바뀌었대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요? 왜 바뀌었을까요? 네? 그러잖아요. 팔자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인생 매여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팔자가 바뀌었어요. 왜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거듭남 때문에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중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새 목적.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도요.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변해야 돼요.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누굴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삶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 아닐까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또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